오늘 방주에 관한 설교인데 예수님이 바로 방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주를 만드는 사건, 방주 안에서 일어난 기쁨, 방주 바깥에서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세상에 죄악이 꽉 차버렸어요.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래서 죄가 꽉 차니까 꽉 찬 쓰레기통을 비우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로 세상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불로 태우는 사건은 19장에 나오고, 물로 세상을 깨끗하게 씻는 사건이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릴 때 유일하게 살 길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가 만들긴 만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방주,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주의 설계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고페루 나무를 써라. 고페루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고증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말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고페루 나무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재료, 사이즈,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도록 했죠. 역청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유전 개발을 위해서 시추를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유전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도 이게 밖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시꺼먼 석유의 원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방수할 때 이 콜타르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방수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왜 그럴까요? 완벽하게 방수하려면 밖에만 바르거나 안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발라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의 사이즈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각각 길이, 너비, 높이를 지정하셨어요.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를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상층, 중층, 하층.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계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방주를 설계하셨고 또 하나가 뭘까요? 출애굽 이후에 이동용 성전,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하시는데 색깔, 재료,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의미도 다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방주와 구약에서의 성막, 그게 성전으로 발전을 합니다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는다. 성막도 성전도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설계자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뭐 돌을 닦아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노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그런데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즐겁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듯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인생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율법,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 설교 등이 그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면 내 인생이 가장 빛나고 행복하고 내 삶에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 사도가 정리한 이 세 가지 말씀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삶의 원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되어지고 드디어 그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가 하면 말씀대로 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특징이 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오늘 6장 22절, 7장 5절에 두 번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다 준행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다 준행했다라는 이 말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 속에 담기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완전한 것일까요? 무엇이 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 그러면 바로 뭘 떠올리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은 얻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삶이 의로워야 돼요. 누가 봐도 정의롭게 보여야 되고, 누가 봐도 착하게 보여야 되고, 누가 봐도 닮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 방주도 노아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대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방주에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2, 3일 떠다니다가 산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거의 1년입니다. 비가 오던 때가 7장 11절에 의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걷히고 방주 뚜껑이 열리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8장 13절에 보면 601년, 그러니까 노아가 601세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물이 걷혔다. 방주가 뚜껑 열리고 물이 걷힌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살아야 되죠. 1년을 사는데 여러분, 방주에 타고 있는 한 죽진 않아요. 근데 방주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불편해질까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한 것은 방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찮다고 한쪽만 바르고 귀찮다고 어느 곳은 그냥 빼놓고, 여러분 1년 사는 동안에 물이 스며들면 굉장히 안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3층으로 해라, 칸막이를 해라. 여러분, 이거 귀찮다고 2층만 만들거나 칸막이도 적당히 하게 되면 1년 내내 힘들게 짐승들과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준행한 이유가 뭐냐? 다 준행해야 방주는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뒤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공의 방식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성공해야 부작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내 인생을 경영해야 내 인생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이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가슴에 새기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완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뭐냐? 말씀대로 늘 그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말씀대로 계속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때로는 넘어져요. 저도 때로는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실패했네, 안 되네, 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매일 실수가 반복되지만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다 준행한다고 할 때 아이고 어차피 난 안 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봐도 부끄러운데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면서 전체 인생을 보니까 결국은 승리였다. 마지막 인생에서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자부심 가지고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다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시고 또 도전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는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해 가십시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강조할 부분이 뭐냐?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이에요.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20절 말씀이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고 바깥은 죽었다. 7장 22절 육지에 있어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 바깥이에요. 다 죽었고 방주 안은 누구든 사는 거예요. 방주 안과 바깥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간 다음에 7장 16절에 보면 문을 누가 닫느냐? 노아가 닫지 않아요. 누가 닫으셨다? 예, 눈치껏 하나님이 닫아주세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렸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게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듯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 얻으면 끝까지 가요. 방주 문이 열려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방주 안에 사는 자다운 건강한 삶은 조금 이따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생명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만 남았을 뿐만 아니라 8장 17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복 주시느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생육하는 은총도 누리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주로 오셨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초청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들어와라. 여러분 방주가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희화돼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재밌는 장면이 방주에 들어가는 수많은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이 땅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것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문제가 없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계속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되어질 수 있지만 방주 안에서는 극복이 가능하고 그걸 뛰어넘으면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자, 다시 한번 강조.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주 만들 때 그대로 준행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가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주 안에 제대로 들어갔습니까? 방주 안에 사십시오. 방주 안에서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내가 방주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만드시고 밖에서 닫아버렸어요. 문 열고 나오지 못해요. 아울러 창문이 꼭대기에서 한 뼘이 내려서 창문이 하나 있어요. 밖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창문이 많아가지고 밖을 볼 수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문이 많을수록 방수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밖이 보이잖아요. 근데 바깥 보지 마라. 아, 나는 살았구나. 이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바깥이 보이면 자꾸 바깥 구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깥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때로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단계로 올라가면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딸 내외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마침 커피 브랜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아마 요새 커피만 팔지 않고 온갖 DM 상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텀블러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별 표시되어 있는. 이름도 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별다방 그렇게 흔히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브랜드 로고, 그 로고가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 요정이에요. 얼굴은 사람이지만 모양이, 사이렌 요정 모양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별을 딱 붙여놨어요. 스타. 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별이 5개 이런 선전도 하고. 왜 좋아하는지 왜 별이 5개면 좋은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별을 굉장히 좋아하고 스타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진정한 스타는 예수님이 스타예요. 교회가 이 땅의 스타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별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 별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렌 요정 이야기 잘 아시죠? 율리우스 오디세이에 보시면 이제 율리시즈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사이렌 요정이 사는 해안을 배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이렌 요정이 노래를 부르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노래 소리에 홀려가지고 간대요. 그럼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제가 그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그랬어요. 저게 그 사이렌 요정을 로고로 만든 거다. 사이렌 요정이 이런 신화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창업자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이 마케팅에 홀려가지고 전부 다 그 커피라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여러분, 커피 바다에 자꾸 퐁당퐁당 잘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로고가 찍혀있는 텀블러 들고 다니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창업자가 지금 들고 있어요? 수복? 창업자의 의도가 그랬을 것이다. 사이렌처럼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 다 빠져들게. 근데 굉장히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더니 제 말이 맞대요. 원래 창업자가 그런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커피의 바다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커피를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회사가 미국에서도 동성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끊임없이 이거 괜찮아? 한번 맛봐. 중독이 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방주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가치에다가 쓰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문서명거니까 안 되고 저거는 뭐라서 안 되고, 그리고 살기는 너무 어렵지만 최소한 그건 알고 사시면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방주에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노래 부르면서 여기 괜찮아, 와봐. 교회도 어느새 풍덩, 목사도 풍덩, 장로도 풍덩, 권사도 풍덩.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질 때 예수님이 손잡아서 이끌어 올려주셨듯,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방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에 휩쓸려 가거나 또는 무대에 빠져서 곧 죽을 위험에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잡고도 자꾸 세상 기웃거리면서 저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이렌의 노래들이 우리를 계속 오라고 손짓하고, 우리는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을 향해서 손 내밀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흐름 속에서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데 방주 안에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서 자꾸 죽음의 바다를 헤엄치려고 하다가 어느새 빠져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커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수많은 신화와 세속적 이야기들이 성경을 침범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흐리게 만드는 거에 있는 거예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상 유혹하는 소리에 끌려가지 맙시다. 우리다움을 지키십시오. 방주 안에 사십시오. 방주 안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